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늘 생명 양식은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왕후 와스디에 대한 조치가 상당히 급진적인 방향으로 취해집니다. 왕의 자문역인 7지방관이 올린 간언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자문한 이들은 공식적인 최고의 조언자들이었습니다. 7지방관 중 한 사람인 무무관이 엄청난 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왕이 오도록 청하였는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왕국 내 여인들에게 본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무무관은 문제를 상당히 확대 적용했습니다. 왕후가 왕의 청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나면 왕국 내 여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멸시하는 악행을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후가 왕에게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왕후의 단회적 행위를 이리 확대 해석하고 적용한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무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우 강력한 징벌을 제언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되돌릴 수 없도록 기록하고 왕후의 자리는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시라는 제언이었습니다. 폐위, 즉 왕후의 직위를 빼앗는 징벌을 제언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벌을 내리면 왕국 내 모든 여인들이 자신들의 남편을 존경할 것이라고 징벌의 효과를 덧붙였습니다. 왕후의 단회적 잘못을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무관의 이런 강력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성경은 왕과 지방관들이 무무관의 말을 옳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에로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조서를 내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도록 엄히 명했습니다. 무무관의 제안에 따른 아수에로 왕의 조치가 과도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나오는 내용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불붙는 듯 하던 진노가 가라앉은 후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다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시라고 아뢰었고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알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모르나 곱씹어 보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진행이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무리 배다른 동생일지언정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형들의 악행은 물론이고 그런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여 아버지를 빙자해 화를 면하려 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하며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왕후 와스디가 단회적 잘못으로 폐위된 것은 상식으로 볼 때 심하다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빈자리를 에스더로 채우심으로 훗날 악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 할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일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아직 알 수 없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